우리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림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 한 해도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그 복을 넘치도록 주시어서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또 이 세상 누구보다도 많은 복을 받고 있는 저희들이 그 기쁨을 알기에, 또 그 주신 은혜를 알기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어떠함을 알기에 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서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저희들을 주님 바라보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도 은혜를 내려 주시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저희가 더욱더 깊이, 더욱더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며 정말 즐거운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예배,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하길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죽음이 다가올 때도 하늘 소망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네.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을 드리길 원하네.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하길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죽음이
다가올 때도 하늘 소망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겸손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어서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저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 따르며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욱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힘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잠깐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일단 좀 약간의 설명이라고 해야 될까? 좀 그걸 드리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설날을 크게 이제 어쨌든 부모님도 해외에 계시고 하니까, 그리고 원래도 뭐 설날 같은 거 특히 이제 집에 있죠. 그러니까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설날 연휴라는 의미도 그렇고, 또 오늘 딱 설날 당일이잖아요. 당일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저한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주보를 이제 준비할 때에 평소보다 한 10%에서 한 20% 정도만 줄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설날이라 그래도 당연히 뭐 몇 분은 내려가시겠지만은 그 정도 숫자가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1부 때 이제 평소에 절반 이하 그러니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전혀 너무 다른 거죠. 이거 큰일인데 그래도 1부니까 이제 오전이니까 그렇고 이제 2부 예배 시간이 되면은 그래도 괜찮겠지 했는데 2부도 놀랍게도 크게 다르지 않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비율적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딴 걸 신경 쓴 게 아니라 이거라면은 청년부도 설마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평소에는 제가 유초등부도 그렇고 설날이라던가 명절 때는 평소에 쭉 하던 거 말고 잠깐 이제 다른 말씀들을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로 좀 이제 몇 분 빠질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하던 거는 잠깐 멈추고 이제 별도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원래 이제 그렇게 할 건데 그냥 어차피 지금은 이제 복습하는 기간이기도 하니까 이제 그대로 해 가겠다라고 할 때에 제 머릿속에는 그래도 한 80%, 70%, 80% 정도는 이제 다 나오시겠거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런 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너무 안 오시면 어떡하지? 그럼 아무리 복습이라고 해도 또 이제 너무 이제 안 들으시면은 다음에 와서 들을 때 많이 이제 좀 흐름이 좀 끊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와서 내가 다른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도 했어요. 근데 그럴 수는 이제 없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원래 이제 오늘 이제 준비했던 그 전체 흐름 속에서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좀 추가적인 좀 보충 설명적으로 좀 같이 이렇게 준비했던 그 부분적인 좀 말씀이 있어서 오늘은 좀 그 부분만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만을 전하고 그 전체 복습의 흐름은 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예상하지 않고 웬만하면은 좀 그날은 좀 특별하게 다른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에 대한 보충 설명이냐면은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는 안 나오지. 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에베소서라는 말씀, 그 전반부의 말씀 자체가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마치 그 실이 이거 하고 하는 게 낫겠네. 실이 두 개를 이렇게 하나로 꼬아가지고 한 실로 만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두 가지의 어떤 내용이 같이 묶여서 그 하나의 복에 대한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아왔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겨주시고 물론 자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말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셨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영광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니 무엇이 이것보다 복될 수 있겠는가. 실제로 그러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넘치는 복을 받은 자로서 터져나오는 찬양하리로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고요. 이게 한 줄기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가장 핵심이지만 다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가 같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한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 서로 간의 관계 역시도 회복이 되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14절의 본문처럼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평화라고. 무슨 뜻입니까? 깨어진 관계가 평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적대적이고 분리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고 했던 그런 산산조각이 났던 관계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었기에 주님은 우리의 평화라고, 화평이라고 말을 하고 그게 다만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곧 우리 서로 간의 관계도 주님께서는 평화를 가지고 오셨다. 단순히 이제부터 사이좋게 지내 정도가 아니라 하나를 이루시기까지 하는 가장 가깝다는 어떤 그 가깝다는 말도 어쨌든 거리를 상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깝다는 말로도 어떻게 보면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아예 거리가 없는 완전히 주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평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계획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나만의 관계를 회복시키면 좀 그런가? 너희끼리도 하나 되어라? 이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것처럼 1장 10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냥 어찌 보면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게끔 만드시는 것까지도 계획해 놓으셨고 정해 놓으셨고 그거를 실현해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계획하시는가? 이 또한 그냥 어느 순간에 결정하신 것일까? 이게 그래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아름다워 보인다. 그럼 이렇게 계획을 세우자라고 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시고 이렇게 해 가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처음부터, 그러니까 태초부터,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은 맨 처음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였어요. 모두가 하나 되는 것.
모두의 관계가 지금 하나라고 하는 아주 특별하고도 특별한 그 가깝고도 가깝고 친밀하고도 친밀한 그 관계를 이루고 나누는 것. 그것을 복되다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온 세상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주인이자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런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있고 모든 동물, 식물들이 있고 이게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였으며 그것을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어떠한 것이었는가라고 할 때에 그 모든 관계들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어요. 가장 가깝고 함께하고 하나 되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관계를 우리가 이제는 말하자면 끊어지지 말자, 떨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언약의 관계였고 사랑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럼 이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는 어떠하였는가? 단순히 이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러하였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죠. 너가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돌보라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가 이 세상을 경작하고 말하자면 모든 것들이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기르고 먹이고 키우고 그렇게 하라. 너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돌보라. 다스리라는 게 지배하는 말이 아니라 돌보라. 그래서 그때의 모든 피조물들,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로 다 나오게 하셨고 그 동물들은 사람에게로 다 나와왔으며 사람은 그들 각각에게 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지만 그들과도 특별한 관계를 맺은 거예요. 사람은 이 동물은 그 사람을 따르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또 어떠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좀 보죠. 창세기 2장 14절입니다. 10절에 20절입니다. 너무나 이미 잘 알고 계실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 관계들을 맺은 거죠. 그리고 그러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함께할 자가 없는 거죠. 아담만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과 사람은 어떻게 별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죠. 남자와 여자는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여자는 남자로부터 그 하나 안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이것만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면 너무 좀 비하기 심한 거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하고 그 뒤에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셨다는 거예요. 둘은 나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서로 남남인 자들이 아닌 거예요. 이 둘은 서로 하나를, 한 몸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한 몸은 이거잖아요. 어디 하나 다 구별은 되지만은 분리되지 않죠. 떨어질 수 없죠. 나뉘어질 수 없죠. 너와 나는 손가락이고 너는 눈이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너와 나는 남이다. 아니에요. 둘 다 나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너희 둘이 하나의 관계를 이루어라.
단순히 가깝고 친밀한 정도를 넘어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온전한 하나됨의 관계를 이루어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하였고요. 곧 이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상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좋다 하셨던 그 세상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의 관계가 평화로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피조물, 또 사람과 사람 간의 모든 것들의 관계가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한 관계.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의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깨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은 결과는 다만 그게 아니에요. 다만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다만 사람이 더러워졌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들의 관계가 그로 인해서 다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피조물,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죠. 사람과 피조물은요. 그 하나님 창세기 3장 16절부터를 봐보세요.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에 대한 벌로서 이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을 때에 어떻게 될 거라 말씀하십니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어떤 구체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만은 적어도 좋은 내용은 아닐 것이라는 것은 짐작이 되죠. 그건 다르게 말하면은 본래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관계는 하나됨의 관계예요.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 관계예요. 그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는 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뒤 4장에 가서 가인과 아벨, 그 형제들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형이 아우를 시기하고 죽이는. 이 관계는 이미 깨어진 관계라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17, 18절도 보시면 또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전에는 그 경작이라는 개념이 내가 땀을 뻘뻘 흘리고 수고해서 어떤 식물들, 먹을 것들을 길러내고 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냥 돌보는 개념이었어요. 사랑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돌보고 지키고 어떤 이런 관계 아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관계였단 말이에요. 왜? 땅이 사람을 적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보세요. 왜 이제는 땀을 뻘뻘 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가? 먹지 못해서 그 뒤에 18절이죠. 땅이 내게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요. 무엇입니까? 땅이 순순히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너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너의 돌봄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가 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니 말하면 내가 너를 쉽게 놔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땅과 사람은 싸우는 거죠.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를 다 이렇게 치우고 엉겅퀴를 치우고 잡초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싸워서 이겨낸 끝에 먹을 것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다 그런 것이죠. 그 뒤로도 모든 동물들, 식물들은 사람과만이 아니라 서로 간에도 다투고 먹고 먹히고 이런 것들. 관계들이 전부 다 산산조각이 나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그러한 관계로 변화되고 만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가 부를 때 찬송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가사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으신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은 거기까지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본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선과 의를 향한 것들이 내 안에 이제 있는 것. 그 하나님을 닮은 자였는데 이제는 그 형상이 망가지게 됨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참된 선과 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다 없게 되었다. 그게 죄인이다.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셨다.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사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과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셨다. 그렇게 회복된 것이 성도이다. 거기까지 해서 끝나버리기가 쉬운데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그러나 다만 그것이 나라는 우리 각각 개개인 그 사람들이 원래대로 회복되기만 한 것인가 라고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의 그 회복은 다만 우리 개개인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회복시키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본래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러나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리고만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 땅에 가져오시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려왔던 그 모든 관계들도 다 원래대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더 나아가 모든 피조물들의 관계.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사야 몇 장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말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자도 양인가요? 아무튼 사자든 뭐든 다른 모든 동물들이 서로를 먹고 잡아먹고 피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다 화평하게 사이좋게 지내게 될 것이라고. 왜? 그게 그러한 관계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주님 안에 다시 회복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이 난 것이 지금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할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우리 개개인에 대한 회복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계에 대한 회복까지도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아가고 있는 말씀, 원래는 이제 오늘 보려고 했던 말씀인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언제나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가는 것, 우리의 관계가 정말 하나 되는 것까지로 회복되어 가는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림 없고 변화된 적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그러므로 제가 아까 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그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넘치는 복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뎌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벅찬 어떤 감격과 사랑의 마음이 정말로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내가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까지 생각이 되었다면은 언제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까? 바로 이것이구나. 모든 다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계에 대한 그 회복까지도 하나됨까지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신 것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힘써 가야겠구나라고 이제는 다만 위로를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도 서로를 향하여서도 시야를 넓히는 것까지 나아가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참고의 참고 수준으로, 이것도 에베소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젠가 보게 될 거예요. 아까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 근데 나중에 에베소 뒤에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더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이 창세기 그 2장의 말씀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잠깐 볼까요? 어차피 이제
언젠가 보는데 그 언젠가는 몇 달 뒤가 될지 몇 년 뒤가 될지 몰라서 지금 잠깐 좀 봅시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여기에 우리가 아까 봤던 창세기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이제 여기는 한 육체라고 했죠. 한 육체가 될지니까 한 몸이 될지니라는 말이에요. 한 몸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담겨 있다라고 바로 뒤에 32절에서 말씀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제정하신 것에는 사실은 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나는 너희들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 둘, 사람과 사람,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는 둘이 정말 하나가 되는 그 특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나의 뜻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하나 되는 관계를 통해서 너희가 누리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말하자면 주님과의 그 하나됨, 한몸됨은 영적인 것입니다. 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이 주님과 하늘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특별한 관계를 누리는 것은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복된 것이되 때로는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감각으로 느껴질 수 없는 것이다 보니까 그것도 놓칠 수가 있고 덜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제도가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뭐냐? 직접 너희 눈에 보이는 너의 남편을 통해서 너희 눈에 보이는 너의 아내를 통해서 또 이 육체의 감각으로 서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생생하게 누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남편과 아내가 정말 하나 되는 그 관계를 누림으로써 서로는 뭘 누리느냐? 주님과 교회의 관계. 다시 말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나 복된 것이구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나 좋은 것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이렇게나 복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왜냐하면 결혼 관계라는 것은 늘 한 집에서 살지 않습니까? 떨어지지 않잖아요. 매일 매 순간마다 누리라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면 생생하게 말이죠. 그래서 그 앞에 22절부터 쭉 뭐에 대해서 나오느냐?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다. 복종하다에만 우리는 꽂히기가 쉬워요. 뭐 노예처럼 살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복종,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순종이 내 남편을 향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남편은 이 둘의 관계에서 남편의 역할은 말하자면 주님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또 뒤에 말하잖아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고. 뭐야? 남자는 아내의 머리야? 그러니까 뭐야? 아내는 결국 낮은 존재야?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관이란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나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나 사이의 특별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누려야 되니 남편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머리 되는 역할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래서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사랑의 순종인 거예요. 그럼 남편은요? 남편들아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사랑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아예 갖다 바쳤어요. 내가 목숨까지도 줄 수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목숨 주셨어요. 죽으셨어요. 이게 주님이 교회를 향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이 남편을 통해서 아내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다시 말하지만 남편의 역할은 주님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남편은 주님의 모습을 아내에게 보임으로써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나 사랑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에 경험되어야 되고, 또 아내죠. 아내는 그러한 남편을 향해서 마치 교회가 주님께 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주님을 사랑함이, 주님을 섬김이 이러한 것이구나,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또 서로 간에 느껴지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더 이상 이 관계는 남이라는 게 아니에요. 남남이든 그 사이가 분리되어 있을 때 위냐 아래냐라는 것이 의미가 있죠. 내가 머리가 되고 너가 몸이 될 거야. 내가 높은 자가 되고 너가 낮은 자가 되어야 되라고 하는 거는 이미 둘의 관계는 하나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너와 나로 나뉘어져 있고 너의 유익과 나의 유익이 나누어져 있기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됨 안에서 머리니 몸이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내가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함께 하나 되는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왜 네가 머리야?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머리가 나고 내가 머리인데요. 네? 머리가 나고 내가 머리인데요. 아무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종이든 그런 거 표현이 어쨌든 간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라니까 둘 다 나예요. 나누어지지 않아요. 내 유익이 너의 유익이고 너의 유익이 내 유익이에요. 이런 하나 되는 관계, 그게 결혼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그 복된 관계를 누리려면은 종종 얘기하잖아요. 왜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되냐?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복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생생하게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경험을 싸그리 놓쳐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껏 누리라고 마련해 주신 그 제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것 또한 불신자와 결혼할 수 없다고 해야 될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야 될지 말이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자로서 그 복됨을 누리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누구를 사귈지 또 누구와 결혼할지 이런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언제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말씀드리고 하는 건 그거예요. 관계예요. 하나예요.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그리고 아예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바쳐서 이루신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고, 이제 스케줄은 이렇게 됩니다. 다음 주, 그다음 다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2월 첫째 주, 2월 4일까지로 이 복습이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11일, 12일 날이 이제 수련회가 있을 겁니다. 이제 정해졌으면 날짜 10일, 12일,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때에 우리가 이제 원래 하려던 거 구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아가고, 끝낸 뒤에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서 4장, 우리가 한 20몇 절까지 봤던 걸로 기억해요, 저번에.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이어서 이 한 해, 2월 달부터 또 새롭게가 아니죠.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아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오직 그 모든 관계에 정말 하나됨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뿐더러 또한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며 또 서로 어떻게 힘써가야 할 것인지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이루신 그 하나된 관계가 오늘 우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됨이 누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 오직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복됨만이 가득히 누려질 수 있게 하시고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그 날로 더욱더 커져만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이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저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뭐 광고는 딱히 없고요. 늘 우리가 이제 항상 새해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복에 대해서도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복을 서로가 받기를 원하는가? 다기만 내가 어떤 걸 복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복이고 이게 가장 크고 어찌 보면 유일한 복이니 내가 바로 바랄 것, 서로를 위해서 빌 것, 그래서 인사할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어떤 그러한 마음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서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나 이렇게 인사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인사 속에 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는 마치도록 할게요.